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기도는 제자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말씀 35절이 나오는 말씀 앞부분에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끝나는 해가 저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때는 안식일 날 해가 저무는 시점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치료를 받거나 회복을 누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안식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예수께 선뜻 나올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해가 저문 그 시간에 예수께 나옵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5절 말씀 안에서도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기도하시더니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곤 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기도하곤 하셨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장소를 정하신 것입니다.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을 뜻하는 이 단어인 헬라어 에레무스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 버림받은, 황폐한, 혼자 쓸쓸하게 있는 이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장소를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시기 위하여 환경을 조성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러 갔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에 의하여 눈을 뜬 것입니다. 눈을 떠서 주위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저기 사방팔방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장소가 똑같이 있었으니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 계시지 않으니 그곳으로 향하여 간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장소로 제자들이 뒤따라 갔다라고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따라 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따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험을 보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에 모험을 보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당선된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각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조지 워싱턴은 간단하게 답변을 합니다. 다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웬디 우드라고 하는 교수가 쓴 헤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습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습관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에는 긴 시간을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이라도 짧게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몸에 습관처럼 붙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운동을 할 때에 운동을 길게 한다고 해서 폼이 잘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오래도록 반복하는 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어 체질화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기도도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안 되는 분들은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짧게라도 반복적으로 그 습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헤빗이라는 책 안에는 또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재학생들,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공부를, 과제를 할 때에 그냥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과제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과제물을 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치우고 공부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 결과는 어디가 더 좋게 나왔을까요? 생각하시는 대로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페이스북을 차단하는 것, 스마트폰을 가방에 집어넣는 것, 집이 아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높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장통에서 기도하더라도 골방 안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은밀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골방 기도로
그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기도를 더 잘하는 제자의 삶을 위해서 한적한 곳, 광야와 같은 그 환경으로 들어가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만큼 좋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적한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결국에는 승리의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도가 사명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우리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장소로 제자들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많은 사람들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인간들의 환호, 정치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는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네가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왔고 내가 너를 보냈노라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명이 정확하게 인식되게 하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던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한날의 갈 길을 정하셔서 가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로 나아가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한성 전사님이 이번에 강도사 인허를 받으시니까요, 제가 강도사 시험 그렇게 떨어지기 어렵다는, 20%도 안 되는 사람들만 떨어진다는 그 어려운 떨어짐에 제가 딱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강사고시를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뭐 그렇게 낙심이 되는지요. 제가 공부 안 해놓고선 이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 저한테 사명의 길 가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못한 것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이 길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마디로요, 교회 가서 사역하기 못해서 저 못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서 마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죠. 주님, 저 정말 이 길 가야 됩니까? 이 사역길 정말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인천에 살면서 강북 미아동에 있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새벽에 첫 차를 타야 8시 예배 전에 도착을 하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하려고 차를 기다리는데요, 그 시간에 무지개가 갑자기 탁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때로는 낙심하는 자에게 나 스스로가 아무 일 하지 않아가지고 떨어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갑자기 무지개를 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보게 하세요. 전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 그것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여셔서 그 사명의 길,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는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같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 없으신 그분이셨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모범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너희가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엮여지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를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체험하시고 그렇게 일체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지 6세라고 하는 영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프랑스가 독일 나치로부터 완전히 패하게 돼요. 그들을 돕기 위하여 출정했었던 영국 그 대군인 29만 명의 대군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해서 보니 자기네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후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독일 나치 히틀러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후퇴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해협, 그 해협이 도보 해협이니 그 도보 해협 앞에서 그들에게 막강한 화력으로 전쟁을 감행하면 그들은 반드시 다 죽을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보 해협 쪽에 도착할 때쯤 베를린 쪽에 있었던 그 비행기가 뜨려고 하는 그 시간, 가까운 그 시간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행기 한 대 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탱크도 제대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영국 군인들이 후퇴하는 도버 해협은 잔잔하고 비 하나 없이 너무나도 맑은 겁니다.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조지 6세가 온 영국 그 나라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성공회가 바로 영국의 국교거든요. 바깥으로 볼 때에는 카톨릭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성공회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개혁주의예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온 나라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것을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서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지역에는 비가 하나도 안 쏟아지는데 1, 2m 딱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서서 일하는 친구한테는 비가 다 쏟아진 거예요. 딱 바로 옆에서. 이런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부천에 그 역 앞에서 일할 때 이런 역사를 제가 직접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려고 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능력 있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세요. 특히 전도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나갑니다. 말씀의 힘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심령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다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두 가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방황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